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 감사할 것들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 3부작.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화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귀하고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에 익숙한데 달란트와 드라크마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달란트는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개인이 평생 만져보기 힘든 아주 큰 자산입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노동자 수천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투자와 성과, 또 책임과 평가라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반면에 드라크마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미래를 뭐 어떻게 풍성하게 설계할 수 있는 뭐 그런 돈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았다. 이것은 이 여인의 지금 현재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는, 좀 가난하다는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 식탁이 흔들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달란트는 뭐 잘 관리하면 이게 뭐 더 커지는 거지만 드라크마는 그게 없으면 곧바로 삶이 멈춥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어떤 거대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이겨내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 굶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뭐 조급했다거나 성격이 아주 예민하다거나 뭐 돈에 집착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집안을 쓸다 보면 뭐 먼지가 일어납니다. 바닥에 쌓여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던 어떤 틈 사이 신경 쓰지 않던 모서리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여인은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합니다. 숨이 좀 막혀도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정리된 집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다시 이어가야 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되게 큰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인생 계획이 통째로 사라져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하루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끊겨진 연락 하나 때문에, 반복되는 피로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때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오늘은 그냥 포기하자. 하지만 그러한 포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도 그것이 빨리 멈추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그렇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찾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장황한 이유를 붙이지 않으십니다. 불을 켜고 쓸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모습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여인은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부르고 벗을 부릅니다. 같이 기뻐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평범한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에서 하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시 방향을 잡고 또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겠다 돌아설 때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감격,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감사의 태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심리학자 다비드 슈타인리스트는 그의 책 고맙습니다. 오늘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의 작은 친절과 놀라움에 감사하는 것이 영혼이 이 삶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이어붙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작은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되찾은 여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느라 이미 주어진 작은 선물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 하나는 차고 넘치는 물고기와 떡의 향연이 아니라 그 시작이 고작 두 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 그 어느 작은 남자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큰 일, 작은 일이 다 포함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도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나쁜 일, 슬픈 일, 작은 일에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감사의 훈련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기적을 바라기보다 기적을 찾아내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에 10가지를 이루지 않아도 한 가지가 주어졌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은혜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작은 일에 감격하고 작은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이 여인, 그걸 찾기 위해 참 열심히 부지런히 쓸고 닦고 발견하고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그 은혜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내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